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찬송합니다. 199장입니다.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의 모습, 그 당시의 성도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손에는 성경을 붙잡고 눈은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히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냥 재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붙드는 신앙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고 했는데 첫째 편지가 뭐였을까요? 베드로 전서죠. 그리고 베드로 이 전후서 두 개의 편지에서 이제 베드로는 세 가지를 그들에게 전해준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것은 첫째는 편지를 받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편지를 진실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했어요. 믿음의 마음으로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3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또 두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이게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구약의 말씀이죠.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이죠. 물론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몇몇 성경들은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지만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이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들이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 썼던 하나님 앞에 받아 썼던 그 서신서들, 편지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저들에게 전한 이 말씀에 굳게 붙잡고 살라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던 때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신구약 성경을 붙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전케 한다는 게 뭘까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세 바른 신앙을 이 종말에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에 바로 서서 굳게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유혹들이, 이단의 유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홍수처럼 밀려와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자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 이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그 주님의 재림을 말씀을 조롱하고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이 특별히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거짓 주장을 한 거죠. 그들이 주장한 것은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이 세상에 변한 것이 있냐? 뭐가 있냐? 창조하신 세상 그대로 있지 않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태초 이래로 변한 게 있냐? 앞으로도 안 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죠. 세계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이미 한번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던 심판하셨던 역사가 있죠. 하늘과 땅이, 이 땅이 천지 만물이 아직도 보존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보존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보존되고 있어 지켜지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멸망의 날까지 지켜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조롱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성도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종말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심판 같은 건 없다. 주님이 다시 오는 것 그런 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것은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이제 홍수로 심판하신다, 노아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노아의 방주에 믿음으로 탔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왜요? 지금까지 비가 온 적이 없어. 야, 홍수가 나본 적이 있냐?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역사는 없어 하고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게 되는 거죠. 믿는 자만이.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러면 왜 주님의 재림이 자꾸만 미루어지고 자꾸만 더디 오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당시 성도들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 사도들 중에서도 그랬지만 또 성도들 중에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몇 날 며칠이면 오겠구나. 아, 1년, 2년, 아무리 몇 날 며칠이 아니어도 1년, 2년 후에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면서 곧 금방 오실 주님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기다렸는데 10년 가도 안 오셔요. 20년 가도 안 오셔요.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것은 주 한 40년이 60년 이제 그런 60년대에 써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지났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도 주님이 안 오셨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곧 오늘 내일 오시겠다, 1년 2년 후에는 오시겠다고 했던 성도들이 3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고 아, 주님이 거짓말했구나, 안 오시겠구나라고 하면서 다 이런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주님이 안 오셔라고 하는 부인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이다. 주님이 곧 내일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이것은 주님이 하루가, 그것은 주님께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재림이 생각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하루가, 아니 주님의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같이 언제 주님이 곧 오시리라 했던 그 하루는 1000년 후에도 될 수 있고 2000년 후에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이 말씀처럼 2000년이 되었지만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 오셨죠. 우리는 굉장히 수많은 시간들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틀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그 재림의 날이 자꾸 미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느냐는 거죠. 주님의 그 재림의 그 목표는 심판이 아니라 목적 어디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더디오는 그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길로 이끌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더 주셨을까? 주님이 오늘도 안 오시고 오늘 하루를 더 우리에게 연장시켜 줬을까? 그것은 바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는 성도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흰옷 입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게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열심히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또 우리가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말씀에 굳게 서는 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복음을 대로 복음의 사랑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며 우리를 미혹해 하는 어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주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여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하루의 모든 일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더욱 말씀에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 다시 오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멈춰지게 하시고 진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 이 연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아버지 이단들에게 우리가 아버지여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언제 오실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가 아버지여 주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진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라져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일터와 또 아버지 직장과 산업이 하나님 이 연말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아버지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